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여러분의 심장을 가루로 만들 것 같은 처절한 아픔을 감당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금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의 논쟁 조문을 붙이는 것으로 거대한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중세 천여 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을 그 시기를 하나님이 빛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여 하나님이 친히 개혁을 주도하셨습니다. 법학자요 신학자요 수도자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셨고 깨달은 진리는 그를 행동하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루터의 입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는 우연히 교회의 종을 치는 밧줄을 붙잡았다. 그의 몸짓은 밧줄을 당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종소리는 천여 년의 어둠을 밝히는 종소리가 되었다고 그 개혁의 의미를 그렇게 역사 속에 남겼습니다. 이런 평가는 종교개혁의 주도자가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세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작은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불편을 넘어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한 수를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499만 4,459명이 생을 달리했다고요. 500만 명 가까이가 코로나19로 죽은 것입니다. 잡힌 통계가 그러니 잡히지 않는 통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실상 우리의 체감하는 느낌은 십수년이 흐른 것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그 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세월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베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재물을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된 서구교의 모습이 이와 같고 그리고 물들어가는 조국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무지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히 하게 하여 돌이키게 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70년의 포로 생활로 넘겨주었습니다. 포로가 된 과정은 무시무시한 환란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야 됐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뜨려져야만 했습니다. 왕궁과 귀족들의 집은 모두 불탔고 힘 있는 모든 자는 적군의 칼에서 죽기도 하고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고통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수많은 시체가 죽음으로 현실로 눈앞에 있음에도 장사 치를 사람이 없는 아픔을 만나야 됐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힘없는 소수만이 빼앗긴 나라에 농사를 짓는 일꾼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을 지켜보았던 에레미야는 슬픈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5장에 걸친 애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애가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4구절이 결론과 같은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라는 이 탄식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길 것을 명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불순종하며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에레미야서에서만 10번이 넘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3가지 수단을 통하여 심판하시기라고 계속 예언하셨냐면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인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슬픈 애가의 결론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려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이게 에레미야 애가의 결론 마지막 절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의 비참함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애가의 결론은 불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이 커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하시니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맹약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도가 필요했던 것은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큰 고난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지막 운명의 마지막 시간에도 마태복음 20장 46절에 그 고난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과의 분리된 아픔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외침과 음성의 길을 기루어야 될진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아픔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상공인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꿈을 가지고 작은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겨서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사람답게 살아봐야 했던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고 시작하지만 몇 달이 못 돼서 이익은 남기는 고사하고 투자금을 다 잃어버린 아픔, 그 크게 아픔이 절망으로 때론 다가오고 무엇보다도 확진당한 자의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크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증으로 전환되고 오랫동안 병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야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생을 달리한 사람의 고통, 그리고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재앙은 대통령도 외회가 아니고 장관도 외회가 아닙니다. 유명한 여인이라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책임이라고 외회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임한 재앙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은혜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 재앙이, 이 아픔이 그런 은혜의 수단일까요? 이 하나님의 온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백성의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육체의 생명을 천년 만년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부활을 덧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10년, 20년 더 산다고 해도 그 세월은 신속히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성의 아픔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상을 생기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잠시 용광로와 같은 그 아픔의 세월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지 그 백성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라는 이 에레미야의 탄식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그 백성의 고난의 때가 70년으로 마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당한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허락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옛삶으로 회복시키도록 하나님 역사하라는 간절한 탄원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잠시 아픔과 고난을 그 큰 사랑으로 감수하고 계신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버릴 수 없기에 내민 손길과도 같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영원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픔이 70년으로 작정된 것은 하나님이 돌이켜 영광으로 그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죠. 그래서 시편 102편 13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가까움나이다. 우리는 1년 7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무척이나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자유로운 예배가 폐해졌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도 없었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 교제하며 구원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을 당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간 1단계가 시작되고자 합니다. 주의 교회는 한 달여 동안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서서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찬양팀도 온전한 찬양팀이 다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준비해 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성실함을 거두지 않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인류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만몬주의와 세속화에 물든 교회에게 주 예수께 돌아오라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강하게 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그 탄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자기 백성을 잊고 계신 게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만 펴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여러분의 심장을 가루로 만들 것 같은 처절한 아픔을 감당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찾아 경배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신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일 수 있고 명예와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오해했다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중세 어둠이 가득한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도 영적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있다는 5가지 모토를 주장하면서 거대한 불길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때 그 종교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시 영적인 어둠을 만나는 아픔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진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 죄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주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시지 않으면 회개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만큼 은혜 중에 은혜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셔야만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시면 돌아가겠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만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고 싶으면 언제나 산으로 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먹고 마시고 같은 뜻을 논의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옛적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패망한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패망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이 있었던 그때의 그 복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며 사명이며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데 10,000명, 200명의 확진자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이사야의 간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은 돌이킬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지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서급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이 이사의 단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은, 자식은 범죄하여 돌이킬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분내거나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게 하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가라고. 그에게만 피난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그가 생명이요 그가 부활이라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이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우리 어머님이 키질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키질 있죠, 이게 키질. 이 알곡과 쭈꺼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탈곡을 아주 기계로 잘 내서 여인들이 그 밥을 해 먹을 때 쌀을 많이 안 씻고 바로 그냥 밥을 해도 돌이 많이 안 나옵니다. 예전엔 돌이 종종 나왔죠. 돌도 섞여 있고 뭐 쭉정이도 섞여 있고 이러니 밥을 하시기 전에 이제 또 한 번 키질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희한한 것은 알곡은 키질하면 할수록 안으로 모여들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시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만나면, 코로나19와 같은 두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몇 분이 이번 주에 코로나 검사를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아이인 우리 하음 양이 이제 코로나19를 받았고 검사를 받았고, 청년들을 대표해서는 우리 현정민 청년이 코로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도 받고, 우리 남성들을 대표해서는 유기정 장로님이 검사를 받으셨고, 권사님들을 대표해서는 우리 고양자 권사님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안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쳤고, 우리 청년들도 다 접종을 마치고 2차를 이제 지나가는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또 좀 몇 명이 맞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그 세월은 허비된 세월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월이었다면 그 세월은 낭비하는 세월이었고 잊혀진 세월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다가 이래 처참한 고통을 만나고, 전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섬기는 자리로 가자, 가장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들부터 가장 많은 사상자들이 난 겁니다. 500만 명의 사상자 중에 제일 강국이란 미국이 75만을 넘어 80만 명 가까이의 사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간구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려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큰입니다. 불신앙적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그리고 옛적의 날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사 그 날들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